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하늘문을 여시사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기도와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아뢰며 회개하는 기도를, 또한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68쪽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교회는 순결한 구원 방주,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회 법정에서 어떤 그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러한 그 선고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의 범죄가 반사회적이고 그리고 반인륜적이기 때문에 너무 흉악한 범죄니까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한다. 뭐 이런 선언을 가끔 우리는 듣게 됩니다. 좀 쉽게 얘기해서 이 사람은 너무나 흉악한 범죄자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서 감옥에 죽을 때까지 놔두겠다 이런 거죠.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세상에 범죄자들이 너무 많아요. 대부분이 그런 범죄자들이라고 치면 오히려 그런 범죄자가 아닌 사람을 모아야 되겠죠. 범죄자가 아닌 사람을 오히려 모아서 따로 성처럼 보호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감염돼 있다면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이 따로 그 청정 지역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청정 지역에 오염되거나 어떤 그 위급한 그런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그 오염 물질을 빨리 밖으로 배출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이 세상이 타락돼 가지고 다 죄인입니다. 죄가 만연하고 그리고 다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구원받아야 될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건져내셨어요. 건져내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살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으로 구별된 거예요. 만약에 그곳이 또다시 그 세상적인 어떤 다른 것으로 오염이 된다면은 어느 때는 그것이 전체적으로 다 오염될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 곳을 포기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다른 청정 지역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구별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그 의미에서 우리는 그 교회 안에서의 예배만이 아니라 삶의 예배도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긴 해도 이것은 그 교회만이 갖고 있는 매우 독특한 그 고유한 것을 훼손하면서까지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에요. 교회는 공간적으로도 구별되어 있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 나아가는 특별한 그런 곳임을 언제나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가톨릭처럼 그 너무 지나치게 그 교회를 갖다가 그 성스러운 곳으로 만드는 나머지 그러면은 교회도 너무 그 교회를 꾸미고 이러려면은 엄청난 그 재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것은 그 너무 지나친 것이고 우리 개신교는 최대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가장 심플한 형태의 그런 예배당을 선호해 왔습니다. 지나친 어떤 그러한 성스러운 곳으로 여기는 그런 것도 죄인이 구원받는데 좀 그 문턱이 너무 높아가지고 교회가 너무 거룩해가지고 내가 가지를 못해 이래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교회는 뭐 똑같아 뭐 그 교회 건물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좀 극단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공간적으로도 거룩한 곳을 구별하시고 또 그러한 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언제나 좋은 것들은 특별히 죄가 이제 들어온 이후에는 언제나 좋은 곳을 따로 구별하셔 가지고 그 죄의 오염으로부터 방지하고 이것이 완벽한 형태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구별된 그런 공간으로서 하나님은 만드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도 그때 당시에 이 지구 전체가 다 에덴 동산이 아니었어요. 성경의 그 창세기 보면은 지상에서 한 구역을 동방에 에덴으로 동산을 만드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 전체가 다 에덴 동산이 아니고 지구의 한 부분 동방에 어느 한 물리적인 그 공간을 동산을 만드시사 그곳을 에덴으로 만드시고 또 그곳에 이제 아담과 하와를 이제 두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 당시 지구는 다 좋은 곳이었죠. 그러나 좋은 곳에서도 더 좋은 곳을 구분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했어요.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따로 이렇게 구분하셨던 제일 극적인 사건은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노아의 방주. 이 노아의 방주는 완벽한 하나님의 구별된 그런 곳이라 할 수 있어요.
방주 밖은 다 죽음이에요. 그 다음에 사망이 선고되고 죄에 대한 형벌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그 곳인데, 오직 그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들어있는 동물들만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노아의 그 방주가 오늘날 그 교회에 가장 그 잘 맞는 그런 이미지라고 할 수 있죠. 수많은 죄악된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구분하셔가지고 방주처럼 그곳에서 예수님 믿고 거룩하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신 것입니다. 교회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해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이 공동체를 최대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이것은 세상의 죄로부터 구별된 그러한 하나님의 그 백성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별됨을 또한 보여주셨어요.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러한 곳인데, 일반적인 그 사람들이 사는 그런 그 텐트와 겉에 그 모습은 좀 비슷해 보였어요. 그때 당시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텐트 생활을 했잖아요. 이 성막도 텐트의 형태였지만 그것은 특별히 구별된 텐트였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리고 그 계시는 곳에서도 밖에 이제 그 제물을 바치는 그런 곳이 있고, 더 들어가면은 성소가 있고, 성소라는 것은 거룩한 곳이죠. 그 성소 안에 또 지성소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거룩한 곳. 이 모스트라는 말을 썼어요. 가장 거룩한 곳. 이 지성소에 법궤를 두심으로 이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서 하나님은 온전히 구별된 거룩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모든 공간이 다 동일하지 않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특별한 공간을 하나님은 만드시사 인간으로 하여금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랑 다르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신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구별된 것이구나,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구약의 그 라합의 집이 또한 그 이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구별된 모습을 비춰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려고 할 때 정탐꾼을 보내죠. 그 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여리고가 이제 첫 번째 그 성이었는데, 그 성에 있었던 이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을 나타내므로 그 라합과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라합의 집이 온통 죄 가운데 멸망에 처해 있는 여리고 사람들 중에서 유일한 구원의 장소가 된 거예요. 라합의 집. 그래서 이 라합의 집이 그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라합의 집이야말로 교회를 상징한다. 다 죽어가는, 그리고 죄악된 그 여리고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집. 그래서 그 라합의 집에 들어갔던 2 정탐꾼이 살았고요, 라합이 살았고, 그 다음에 라합의 식구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라합은 사실 기생이잖아요. 죄인인데 하나님이 구별되게 하여서 구원시켜준 그러한 그 가장 그 대표적인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 라합의 집이야말로 교회를 상징한다. 교회도 오늘날 죄인들이 와서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따로 구별된 그러한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라합의 집을 오늘날의 그 교회의 모형으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땅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교회야말로 노아의 방주, 라합의 집처럼 이제는 구원받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그런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에 올 때마다
이것은 노아의 방주처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집,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구별된 곳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지상의 이제 교회들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제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고 새 예루살렘이 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장소예요. 성경이 이것을 의도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그 도시인데, 이 거룩한 도시는요 정육면체로 돼 있어요. 정육면체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다 동일한 정육면체의 그 큐브로 돼 있는데, 이 한쪽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환산하면 2,200km 정도 돼요. 남한과 북한의 그 끝을 갖다가 그 길이의 한 2배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꼭 그 정도의 그냥 아주 그냥 그 딱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거하는 곳이 매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그 천국에서 우리가 거하는 그런 분명한 장소가 있듯이, 이 땅에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일단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다 모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따로 구분하시느냐?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그 교회는 죄인들이 와서 회개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완전해요. 여전히 우리는 날마다 그 죄를 짓고 또 와가지고 회개하고 이러기 때문에 교회는 불완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노아의 방주입니다. 유일하게 구원받는 곳입니다. 수많은 그런 죄와 멸망의 그 가운데 처해져 있는 수많은 그런 사람들 중에 따로 모아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아놓은 곳이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을 닮은 곳이어야 되니까 거룩해야 되며 순결해야 되는가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그 수많은 죄에 오염된 곳에서 청정지역으로 교회를 두었는데, 만약에 이 교회가 타락을 했어요. 교회 자체가 오염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교회는 폐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는 폐기되고 다른 교회, 이 청정지역의 교회를 통해 그 하나님의 백성을 옮기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 우리 세소만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정 지역, 구원의 방주,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그 어떤 간혹 그 세상적인 그런 이제 영화를 볼 때가 있는데, 그거는 예를 들면 이제 그 어떤 여러 가지 교육 차원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제 볼 때, 그냥 세상 사람들이 죄 짓고 또 나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건 당연히 아니지만, 비판을 하지만, 그거는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선이고 악인지 제대로 모르는 가운데 악을 범하는 거니까 어떤 면에서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만약에 타락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죠. 그건 세상 사람들도 용납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착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선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교회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타락돼 있다, 그거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죠. 제가 일반적인 영화는 보는데, 교회의 그 타락을 갖다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영화들은 저는 도저히 못 보겠어요. 제가 아직도 보지 않았던 그 영화는 예를 들면 도가니 같은 영화. 대충 줄거리만 제가 듣고
그 영화 도저히 못 보겠어요. 지금도 못 보겠어요. 어떤 그 목회자나 교회 중직자나 그리고 교회가 적나라하게 막 타락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들, 그거는 사실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니까 그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도 그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타락이야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 그리고 그들이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 둘째 문제인데,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구별되고 참 이 세상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따로 구별시켰는데, 교회 안에서 세상과 같은 범죄가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 그런 경우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음행을 예로 들고 있어요. 음행이라는 것은 성적인 범죄인데, 결혼과 상관없는 모든 성적인 범죄 행위를 음행이라고 일반적으로는 일컫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오늘 이제 그 편지를 쓰는데, 세상 밖에서 성적인 범죄가 막 일어나죠. 악한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건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실 것이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저지르는 그 범죄는 한편으로 이해가 돼요. 이게 용납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용납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해가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니까 죄를 범하는구나.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성적인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음행의 범죄가 일어난 거예요. 이 성적으로 악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 일들을 교인들이 다 알아. 그런데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야. 아니,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성적인 범죄도 사람들이 수근수근대고 비난할 정도인데, 교회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룩한 곳인데, 이런 음행의 어떤 그 성적인 범죄가 일어났는데 거기 있는 교인들이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는데 처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이니까 우리 교회는 관대해. 이런 식으로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자랑으로 여기는 그런 모습까지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분노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그들에게 강하게 권면합니다. 강하게 권면해요. 징계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죄악은 놔둘 수 없다는 거예요. 징계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도 징계하라는 것입니다. 5절에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게 뭐냐면, 이런 사람이 이 성적인 어떤 범죄를 범했어요. 음행의 예를 드는데, 이런 자는 사탄에게 내어줘라. 이게 뭐냐면, 교회의 일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교회 밖으로 내어 쫓으라는 것입니다. 이 사탄에게 이제 내어주라는 말은 일종의, 교회는 이제 방주인데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이 오염을 시켰어. 죄로.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교회 바뀌면은 이해가 되는데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럼 그 오염된 그 사람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내어 쫓으라. 밖은 죽음의 세계, 사탄의 세계예요. 교회 안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고 구원의 그러한 곳이에요. 사탄에게 내어주라는 것은 교회 밖으로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그런 범죄일 경우에 교회가 이제 알았으면 그런 자가 교회를 오염시키고 타락시키고 그 범죄 자체는 교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를 징계하고 내어 쫓아야 그 사람도 알아요. 이게 죄구나. 두 가지 예가 있겠죠? 아니, 나를 갖다가 그렇게 봐? 자기네들은 어떻다고? 이러면서 악심을 품으면서 완전히 교회 떠나는 경우가 있겠죠? 또 두 번째는 이게 죄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지 않을 확률이 높겠지만, 그러면 그 사람은 그나마 회개할 기회를 얻는 것이다.
이 징계하는 그 목적 자체는요, 그 사람에 대해서 선을 베푸는 겁니다. 오히려 징계가 그 사람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해서 죽으라는 게 아니라 그건 죄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이것이 그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징계의 목적은 회개와 또 사랑의 그러한 그 원리 가운데서 징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많은 그 교회 성도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야, 이게 죄구나. 야, 이런 일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절대로 저질러서는 안 되는구나. 이 교훈을 얻게 되면서 죄가 억제되는 것입니다. 6절을 한번 보세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이 누룩이 이제 곰팡이균이 놔두면은 마구마구 막 번져가는 거예요. 마구마구. 그러니까 초장에 이거를 끊어버려야 돼요. 잘라버려야 돼. 그러지 않으면은 계속 그 악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번진다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서 어떤 죄를 범했는데 그 죄를 가만히 내버려두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아, 이래도 되는구나. 하나님 믿는데 이런 정도 죄는 그냥 저질러도 되는구나. 그 죄가 그 교회에 이제 쫙쫙 퍼지게 되는 거예요. 퍼지게 돼요. 목사나 중직자가 어떤 죄를 범하고 그걸 그냥 내버려 두면 밑에 성도들이 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도 되는구나. 교회는 뭐 그러는 데야.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더 죄를 범하겠어요. 그러니까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기 때문에 이것들을 완전히 제하여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다 죄인이니까 그냥 죄 지으면 그때마다 다 교회 나가라 그러면은 교회에 누가 남아 있겠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그 죄인들이 오는 곳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죄인들이 와서 회개하고 그 죄를 안 짓는 곳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 회개하는 거. 여기서 그 특별히 그 죄악의 누룩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것을 예를 드는 거예요. 예, 회개하지 않아. 그리고 어떤 경우는 회개하더라도 분명하게 징계를 둬야 됩니다. 죄의 목록들이 여기 성경에 나옵니다. 음행이 나옵니다. 음행. 대표적인 그런 성적 범죄, 그 가정과 그 영혼을 파괴하는 모든 불법적인 성적 관계의 죄, 이 음행. 이거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잘라버려야 되는 중한 그 범죄입니다. 탐욕, 욕심으로 인해서 뭔가 이제 그 죄를 범한 거, 탐욕. 그 다음에 우상숭배가 나옵니다. 이 우상숭배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단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외에 다른 거짓된 그런 말을 퍼뜨리거나 또 우상을 숭배하는 거, 이 이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순결을 유지해야 될 것은 윤리적 순결뿐만 아니라 교리적인, 진리적인 순결을 유지해야 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모욕도 나옵니다. 모욕. 이 모욕은 욕설과 같은 거 또는 남을 비방하는 거 이겁니다. 이거 굉장한 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언어 생활을 특별히 더 잘해야 돼요. 사회에서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겠지만 교회 안에서는 이 언어 생활을 잘해야 돼요. 욕설하는 거, 비방하는 거, 이것은 큰 범죄다라는 것입니다. 술 취함, 이 술 취함을 통해서 방탕한 거, 이것도 교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속여서 빼앗음이 나와요. 이게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 이런 지금 열거된 죄 말고도 여러 죄들이 많겠죠. 교회를 세상과 같이 만드는 이런 죄들은 교회 안에서는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죄를 내버려 두면 누룩처럼 범져가지고 교회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 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지 않기 위해서 교회의 가장 주된 그런 것 중에 사명 중에 하나가 이 예방교육입니다. 예방교육. 자, 죄를 저지른 거에 대해서 징계하는 것도 교회가 해야 될 일이지만
죄를 지적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지만 중요한 거는 죄 짓기 전에 자꾸 예방 교육을 해야 돼요. 이런 죄는 성도가 지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이러한 죄가 교회 안에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이런 죄 범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자꾸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방 교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순결함을 이제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때는 이제 회개하지 않고 갈 경우에 이제는 교회에서 징계를 내리는데 교회의 그 징계는 그 교회를 거룩한 것을 잘 유지하는 거예요. 오염되지 않도록 늘 청정지역으로 거룩함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그 죄가 이제 공적으로 일어날 때 작은 죄는 가서 권면하고 권고해서 고치도록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징계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권고가 있어요. 권고는 1대1로 가서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1대1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죄를 지적하고 이러면 굉장히 부끄럽잖아요. 그 마음 가운데도 그 악심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1대1로 가서 권고를 합니다. 그러지 말라. 그렇게 이제 권고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듣지 않고 이래요. 듣지 않으면 좀 더 공적으로 합니다.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권고를 합니다. 혼자 1대1로 하는 거랑은 좀 차원 다르죠? 약간 공적인 성격을 떼어요. 거기서 권계를 하고 이러이러한 것이 잘못됐다 지적을 하기도 하고 권고를 하고 그 다음에 경고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안 된다 경고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경계도 합니다. 경계라는 것은 계속 예의주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하는 것을 계속 관심을 갖고 예의주시하는 그런 그 차원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다행히 받아들여 가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그 죄에 합당한 여러 가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징계가 내려지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그 전통적으로 징계를 내리는 것 중에 하나는 수찬 정지가 있죠. 그 성찬을 하는데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성찬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징계의 하나였어요. 근데 우리 개신교회는 1년에 몇 번 안 하잖아요, 이 성찬을. 그래서 이 추천 정지가 그렇게 그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수찬 정지를 통해서 본인이 나름대로 징계를 받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교회가 수찬 정지의 어떤 그 징계를 내릴 때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더욱더 신앙에 있어서 진보가 있게 하실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징계를 순순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어떤 경우는 직분을 정직하는 경우 있습니다. 내가 어떤 직분이 있어요. 근데 그 직분을 일단은 내려놓는 거죠. 그 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일반 교회에 나온 사람이 범죄하는 거랑 직분을 가진 자가 범죄하는 거랑 목사가 범죄하는 거랑 이 차원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차원이 다르다고. 일반인이 범죄한 거랑 점점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이 교회 중직자가 범죄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직분을 없애버려야죠. 옷 벗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옷 벗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교회를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잘못했으면 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한 그 말을 안 듣는다. 자기가 그 잘못을 인정도 안 하고 자기 직분도 계속 뭐 유지하려고 하고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그 큰 그런 그 징계는 제명 출교입니다. 제명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우리 교회 교인 아니야. 호적을 파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명입니다. 제명. 그다음에 출교라는 것은 이 사람은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아니다. 출교가 그래서 제일 그 징계의 끝이에요. 우리가 뭐 감옥에 가두거나 뭐 저기 민사소송을 해가지고 그럴 건 아니잖아요. 그런 법적인 차원이 아니고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 우리 교회는 아니다. 두 번째, 출교를 통해서 이 사람 성도도 아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다.
이게 그 출교가 제일 무서운 그 벌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러한 징계를 받은 사람이 참 하나님 은혜로 회개했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나는 이거 뭐 내 죄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순순히 그 모든 죄를 회개하고 또 교회의 모든 징계도 순하게 받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 명확한 회개의 증거를 보고 그 사람이 확실히 회개를 했다. 그런 경우에는 교회가 해벌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해벌이라는 것은 이제 다시 우리 교인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되는 경우 있어요. 간혹 가다가 흉악한 그 범죄자가 막 목사가 됐다. 이러면은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게 덕이 안 된단 말이에요. 덕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아직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할 마음도 없는데 그 사람이 그 교회의 대표가 됐을 경우에 그건 덕이 안 되잖아요. 누가 그 교회를 인정하겠어요? 그런 경우는 그 해벌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또 교회의 순결함과 그 다음에 그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모든 것도 고려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나는 뭐 하나님께 용서 안 받았으니까 이거 다 무시야. 그러면 안 돼요. 초대교회는요, 수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더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칭찬받았더라. 교회가 덕이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덕이 돼야 됩니다. 마땅히. 덕이 돼가지고 칭찬해 줘야 돼. 저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잘못된 것은 딱 끊어버리는구나. 잘못된 사람은 확실하게 징계하는구나. 그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보여주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합니다. 저 교회 보니까 무법천지야. 여러분 그렇게 그 교회가 인식되면 복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믿겠어요? 누가 교회에 나오겠어요? 그 교회가 단호하게 그것은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알려진 그런 범죄라면 더 아주 강한 처벌을 통해서 그 징계를 해야 세상 사람들을 볼 때 그래도 교회는 참 스스로 깨끗하게 자정하려는 모습을 보이는구나. 우리가 욕 들어먹는 그런 지금 오늘날 교회들이 많은데 우리 자신들이 반성하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권위를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에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 사람은 교인 아니다. 성도 아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징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하게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단호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때로 우리가 권고할 때, 특별히 그 목회자가 권고할 때, 목회자가 나이가 어리더라도요, 나이 드신 분일지라도 이 하나님 말씀으로 권고하는 것은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권고하는 거잖아요. 그 목사 개인이 지금 충고하고 권고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이 디모데 이제 자기 후임 목사님이에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나이가 어리다고 해가지고 그 디모데가 하는 이야기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는데 그걸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너가 본이 돼야 된다.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는 권위를 갖고 징계도 하고 권면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근데 두 번째 동시에 본이 되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어떤 징계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가 좋죠. 일어나지 않도록 부지런히 예방교육도 해야 되고,
이 교회를 거룩함을 잘 유지해야 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 돼.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안 나와도 그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고 그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거룩함을 잘 유지하고 이러면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 센터로서 하나님께서 야, 이 세소만교회 일 잘하네. 참 나의 그 거룩한 백성이 내 영광을 잘 드러내는구나. 우리 교회 얼마나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우리는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구원 방주입니다. 이 그 구원 방주가 물 위에 떠 있잖아요. 물에 있으면서 그러나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오늘 그 성경 말씀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교회 안에서는 이런 죄가 없어야 되고 이런 사람이랑은 사귀지도 말아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죄를 범하는 경우에는 징계하라는 거예요. 내쫓으라는 거예요. 대화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나 교회 밖은 차원이 다르다. 그거 인정하는 거예요. 교회 밖은 거기는 그 죄인들이에요. 그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럼 그 사람들이랑 대화 안 하면 어떡하겠어요? 안 된다.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이랑은 대화해라. 세상에 죄 짓는 사람들이랑은 대화도 하고 사귀어야 된다. 그 사람 사귀어야지 그 사람들 교회로 데려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중적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범죄를 저지른다면은 징계하고 회개하게 하고 말 안 들으면 내어 쫓아야 할 정도로 단절을 시켜야 되는데 교회 밖은 차원이 달라. 교회 밖에 있는 그 죄인들은 우리가 함께 살고 또 그들과 대화하고 어울려야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구원의 길로 이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죄죠. 그러나 동성연애자들이랑은 우리가 잘 지내야 돼요. 그 사람들 회개하게 하고 예수 믿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죄는 죄고 그러나 그 사람들이랑 그 대화를 하고 함께 해줘야 그 사람들 회개하고 그 데려올 거 아닙니까? 변화되도록. 변화되려는 자들은 언제나 받아들이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오게 하여서 죄인 줄 깨닫고 회개하면 우리 교인으로 받아주고 훈련하고 거룩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은 명확합니다. 교회는 특별하게 순결한 그런 공동체니까 세상과 다르다. 구별돼야 된다. 그러나 교회 밖에서는 그들과 어울려서 언제든지 그들과 같이 해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전도하게 하고 소금과 빛처럼 죄를 억제하는 역할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악과 타협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동시에 세상과 분리돼서는 절대로 안 돼. 그래서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교회로 데려와서 거룩하게 깨끗한 주님의 그 신부로 만드는 그 역할을 교회는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에 참됐더니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가 믿어서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오나 주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시고 오늘도 예배드리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그들을 하나님께 이끄는 귀한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아주시며 우리들의 모든 헌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하나님 앞에 각양 사연을 담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데 힘과 능력 주시고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며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건강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각처에서 드리는 모든 예물을 주여 기뻐 받아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순결한 구원 방주 교회의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한 명 한 명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일터 위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 위에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에 구원받아야 될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 드리고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